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여기 서 여기 서 있는 있는 자와 자와 오늘 오늘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여기 여기 있지 있지 아니한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모세는 모압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 감사함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40년간 해지지 않은 옷과 신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출애굽 백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 기쁨과 경배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살펴 항상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몇 번의 설교 가운데 성경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중동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여성들은 마치 남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걸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고쳐주지 않고 방관하고 계시니 인간들이 그런 폐악을 저지른 것 아니냐 말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본인의 어긋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인간 세계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매일 매순간 지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루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자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객과 노예까지도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언약 대상자에 포함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유아와 아내 그리고 이방인 심지어 노예까지
언약의 대상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언약부터 세상 모든 이들, 특히 차별받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반드시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정할 때 서로가 동의가 되어야만 그 약속을 체결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같이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니 우리가 주눅이 들어 원치 않아도 언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미국과 관세 체결을 하는 과정을 보면 형식은 상호 자발적인 체결인데 읍수하듯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벽이니 본문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히브리어 원어가 말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 언약의 체결 방식인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강제적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언약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축복보다 귀한 것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뜬금없지만 백화점 VIP의 세계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VIP가 되면 주차가 일단 발렛이 되며 특별한 제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VIP가 되려면 한 해 엄청난 금액을 백화점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최소 1억 원이라고 하는데 금액에 따라 등급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화점에서는 누구에게도 이 VIP가 되라고 광고도 하지 않고 권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이들이 백화점 VIP가 되려고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려면 이 금액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구매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참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백화점 VIP가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언약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가치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무엇인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백화점 VIP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지만 손해지 하며 믿든 말든 내버려 두면 더 믿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시니 이 또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강제로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언약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초대받은 우리는 지체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1차 대상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온 세상 온 민족에게 국적과 직업에 상관없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2차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의 후손들, 그리고 언약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될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 조상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간 조약을 맺고 100년간 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럼 80년이 지나면 조약을 맺거나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을 거의 대부분은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자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20년은 약정이 취소되거나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죠. 언약 당사자가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100년 동안은 그 언약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계승되어 우리도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강제로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언약의 과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온 인류이며 오고 올 모든 세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언약의 대상자이며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 안에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을 잘 지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